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의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19역 식구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답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안 보인 것 같아요. 우리 박이선 집사님 왜 못 오셨어요? 응? 전화 연락해서 오시라고 그러고, 박중국 집사님 왜 못 오시고, 전화해서 졸려서 피곤하시겠어 못 오시나? 저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꼭 있어야 하는데 자리에 없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명절이 된다든지 식사의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참석을 안 하면 그냥 마음이 어때요? 그냥 편칠 못해요. 예.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말씀으로 오늘 나눕시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시련, 환난,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은 부한 자, 가난한 자, 지식 유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은 안 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이 밖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근심 걱정 하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 나눠보고 그러면 다 한 가지 이상씩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고난은 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에겐 저렇게 이렇게.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또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런 오늘 좋은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 그런데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라.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는 일단 연단하기 위해 고난이 온다고. 연단이 뭐냐는 거예요. 연단은 순금이나 은을 99.9%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또 녹이고 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시험이다. 우리들에게 시험 고난이 없다면 살만한 세상, 재밌는 세상 아마 낙원이겠죠. 그렇잖아요? 고난이 없다 그러면 낙원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고난은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무서운 시험이다 그 말이죠. 불시험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감당할 시험만 줘가지고 그래도 불시험을 안 당하게 한 것이 감사하잖아요. 불과 같은 시험, 참 그래도 저도 생애에 그런 시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불시험이었는가? 다시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하라 그러면 감당하기 힘들어. 그렇지만은 그렇게 큰 불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불시험이 뭐였는가? 왜 그 시험이 왔는가? 왜 그 고난이 왔는가?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몇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정말 극한 불시험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주변에 있어요. 내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에게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들에게 오늘 주로 오는 시험이 첫째는 건강, 여의치 않는 또한 어떤 불치병에 가까운 그런 시험이 오기도 하고 집안 가족들 중에 불시험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분도 계시고 물질적인 궁피, 부채에 시달리는 이 경제 문제로 인한 불시험. 참 어느 시험이 크고 적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건강 문제도 아니고 물질 문제도 아닌데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크다 저 시험이 크다 뭐 할 것이 없어요. 각자에게 다양하게만 올 뿐이지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은 필수 과목인 것처럼 정말 이 고난만 없으면 좀 살만한 세상인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한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오늘 뭐라고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한대, 연단.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종류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두 가지예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는 여러 차례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 시련,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이런 시험, 또 욥에게 주어진 그 시험은 물론 사단이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이 할 수 있었는데 너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즉 욥은 죽일 수 없다 너는. 그런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이 시험을 가져.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맨 욥은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욥도 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에게 있어 자신에게는 시험이 안 오고 뭔 시험이 왔어요? 물론 자신과 다름없지만 자기 자식 10자식을 다 데려가 버리고 재산을 다 강도들이 와서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태풍이 몰아쳐갖고 그냥 집이 무너져갖고 10자식들이 그냥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강도가 와서 도적들이 와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면서 이런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실지니다. 내가 벌거벗고 나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적신으로 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재산 없어지고 자식 없어지고, 이 정도면 뭐 완전히 거의 망했다 싶을 정도의 큰 고난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은 자기 몸에 나중에 또 악창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온몸이 막 가렵고, 그래가지고 사기 그릇 깨진 것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야 했어요. 진물이 막 나고 막 터질 정도로. 도대체 그 병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을 것이다. 악성 피부병이었다. 뭐 이렇게 벌어야 할런지. 이런 그 고통 속에 있어요.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근데 그 마누라는 건들들 안 했더라고요. 욥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이을 유업으로 아내를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식을 또 주잖아요. 욥에게 10자식을. 그러게 하려고 아내까지는 그렇게 해를 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욥 자신도 그런 고통의 질병 속에 또 막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지. 막 친구들이 또 이제 그 정죄하는 거죠. 새 친구들이. 이런 가운데에서 욥이 그 당하는 고난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인물인 욥을 놔두고 신약시대의 인물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면은 장가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전도자로 헌신한 사람인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뭔 기도를 했냐면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요새 같으면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지 금식 기도를 했는지 간절히 그런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왔어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느니라. 그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근데 그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제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이 눈의 안질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들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눈을 빼서라도 줄 정도로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도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안질이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이 있고, 심지어 간질이었을 것이다. 간질이 뭔 줄 알죠? 속된 말로 지랄병이라고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제 옆에 앉은 그 짝꿍이었던가 친구가 갑자기 그냥 간질을 해버리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는 또 체육 시간인데 우리가 여기 무등 경기장에서 체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 시간이 다 끝났는데 그냥 그 시간에 한 친구가 그냥 딱 뒤로 그냥 자빠지더만 막 개거품을 이렇게 물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 간질 참 무서운 거죠. 근데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간질이 있었을까? 그건 알 수 없어요. 3번째로는 말라리아 합질이었을 것이다. 다 가만히 따라가는 게 질자가 따라가네요. 안질, 간질, 학질. 이 3가지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3가지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것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상상, 추측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응답이 오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조가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다시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장로교의 뭐 일명 창시자라고 일컬을 수도 있는 칼빈, 존 칼빈이라고 그러죠. 요한 칼빈, 깔뱅, 그 라틴어는 그렇게 표현해요. 깔뱅 선생은 움직이는 병원이라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 살지 못하고 50대 초반에, 53세인가 4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위대한 학자요, 참 신앙인이요, 그런 훌륭한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나에게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고난이 있다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고난이 있다고요? 연단하려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되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냥 그런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이건 마귀적인 시험으로 말미암는 너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아닌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내게 고난이 있고 뜻을 모르겠다.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 고난이 온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를 연단하려고 주신 고난이다. 연단이 무슨 뜻이라고요? 순금으로 순은으로 너를 만들어 너를 쓰려고 내가 근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제자라고 해서 고난 안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1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제자들 거의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 가 귀양사례로 일생을 마쳤다고 그러는데 자,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다 주 앞에 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당시 전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고난이 대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여러분 요셉 국무총리 되니까 대단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 너 한번 그 영광을 한번 누려볼래? 그러면 한번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17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10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쳐 넣었어요. 옷을 다 찢어 벗기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미디안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처음에는 인정을 받은 듯 했어요.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됐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이 출장 가고 없는 사이에 유혹을 해옵니다. 날마다 청년이 요새로 말하면 꽃미남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멋지고 참 그런 청년이니까 나랑 동침하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해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맡겼어도 당신만큼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그러고는 그냥 옷을 잡아 당기니까 그냥 옷을 팽개치고 도망을 쳐봤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담보물로 잡아가지고 도리어 이 음탕한 여자가 남편한테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 증거가 여기 있다고, 옷 보라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또 자그마치 몇 년을 보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감옥에서 왕의 술관원장, 떡관원장 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도대체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내게 한번 말씀해,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리이다 말씀해 보시오. 그렇게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당신은 이제 복직을 하겠고 당신은 죄송하지만 형장에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관원장은 살고 떡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복직이 이루어지면 술관원장에게 그랬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억울한 일로 이렇게 옥살이를 하니까 나를 꼭 기억해 주시고 바로왕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리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술관원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몇 년이나 잊어버렸냐면 또 2년이나 잊어버렸어.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이 바로 왕이 또 꿈을 꿨어. 그 타이밍에 여봐라, 애굽 전역의 박사 술수들 다 점쟁이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해석하는 자는 내가 큰 상을 내리리다. 아무도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꿈을 해석했어요? 요셉이가. 요셉이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술관원장이. 그래서 요셉이가 30세 되던 해, 제가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다 아는 분들은 지루할 거예요. 17살에 그가 고난이 시작해서 30세까지 13년 동안 불같은 시험을 당한 거예요. 이 시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불같은 시험은 아닐지라도 나 참 이 시험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고난당하는 자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찬란하게 어떻게 나타날 것을 내가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 여기서 이 고난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어요? 싫잖아요. 그런데 참 성경은 이상해요. 우리들하고 너무 생리에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냥 기도하라 그런다든지 그냥 잠잠히 있어라 그런다면 조금 참 수 있겠는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므로. 근데 이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잘 점검을 해주시죠. 내가 이 고난이 회개할 고난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고 감당할 고난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거의 오늘 우리들의 고난은 사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내 잘못이라 해도 괜찮아요. 잘 인내하시고 즐거워하고 회개했으면 즐거워하고 때를 기다리며 맞이하십시오. 우리는 꼭 내가 잘해갖고 고난만 당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회개만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벗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인한 고난인가? 근데 되게 잘 모르잖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러죠. 좌우지간 알든지 뭐든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이 왔든지, 뭐 자식의 잘못으로 인하여 왔든지, 환경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왔든지, 우리가 일명 뭐 조상 탓이라 이런 말도 하듯이 여하간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얼른 누가 생각나는데, 제가 첫 목회를, 그러니까 목사대에서 첫 목회를 영암에서 했습니다. 영암 군서 황금교회라는 그 교회에 제가 갔는데, 오래 있든 안 했어요, 제가 거기서. 근데 거기 오복 슈퍼라고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아주머니였어. 제가 가서 그러니까 이 문방구도 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 면소지인데, 영암군 군서면 구림이라고 하는 데죠. 구림. 그 유명한 지역입니다. 왕인박설적도 있는데. 거기 거기서 오복슈프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남편을 일찍이 잃고 혼자 사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여러 뒀는데 자식들이 대부분 다 잘 된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한 반수는 믿고 일부 한두 사람 안 믿을까 거의 다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이제 아주머니라고 하지만 저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았지 않겠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그 교회를 갔고, 우리 큰딸 3살 먹었는데 제가 그 애를 데리고 그 교회를 갔으니까 저는 30대고 그분은 한 60대 정도 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사람은 맞아줘. 그리고 맞아는 주고 하는데 여러 차례 내가 찾아가서 끝내는 전도를 했어요. 제가 전도를 해서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안 있고 이제 광주가 아니라 제가 나주를 거쳐서 나주에서 한 8년 목회하다가 광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주 나와가지고 그 딸이 아무개 권사님인데, 딸도 아주 애부장하시고, 이름도 우리 김은정 집사님하고 이름이 동일어예요. 동명이인인데 권사님이에요. 예, 김은정 권사님이란 분인데,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은 지체 장애자 박약가, 태어날 때부터. 아들놈은 그때 당시에 큰아들은 캐나다에 거기 가서 이제 유학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그 친척들이 그쪽에 살고
이민을 갔는가 그쪽에 좀 사니까 같이 함께가 있었고, 남편 세상 돈도 잘 벌고 평생 먹을 것을 놔두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뭐 캄보디아에 수십만 평 땅을 사놓고 서울에다도 빌딩을 몇 개 해놓고 거기서 새로 나온 걸로 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놀고 먹고 사는 사람 같아 그냥.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정신 뭐라가요, 지체 박약아야. 지금 엄마는 알아보려는 것보다 말도 하도 못하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러고 다녀. 뭐 신체적으로는 뭐 어디가 뭐 거시군 것은 아니야. 근데 제가 가도 그냥 깨벗고 그냥 막 그 방에 돌아다니고 이러냐.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애를 어차피 자기 아들이니까 맡기질 않고 평생을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삽니다. 지금도. 근데 그 어머니 오복 슈퍼 하셨던 그 어머니가 이제 한 80 넘으시고 90 못 돼서 아마 돌아가셨는가, 90 넘어까지 사셨는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치매가 와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권사님까지 되셨어. 그래서 내가 또 그분 또 찾아가면서 집사람이랑 둘이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나 알겠어. 그러니까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섬기면서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은, 겉으로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고 아무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형제들 중에도 겉으로 보면 잘 나가, 좋은 것이 화려해. 그런데 한 가지 정도 좀 고난이 다 있어. 제 막내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를 보듯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훈련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어보세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이 고난을 잘 감당하라.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너희가 알리라. 인내는 왜 주느냐 그러면은 믿음과 소망을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줍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난은 유익을 주기 위한 변장된 축복이라고 할 때에 겉으로 보면은 정말 싫지요. 시련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고난 저편에는 믿음에 대한 상급, 소망을 주려고 이런 것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이미 살폈던 2장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이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제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인내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인내하려고 너무 힘든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할 밖에 없어요. 그래요? 즐거운 마음은 속히 안 든다 그러면 어때요? 인내했어요. 인내했는데도 인내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되 어때요?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셔야 해요. 속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힘들면 어째요? 막 울음이 터져 나오잖아요. 아이고 나 죽겠네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소리가 막 나와버려요. 아이고는 나는 간다 그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랑가 모르고. 자,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에 의하면은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다윗 그러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성군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윗이래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다윗과 같은 고난도 겸해서 여러분 한번 그 영광을 누려볼랍니까? 그러면 솔직히 나는 감당하기 힘들 건데요.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요새 수요일 밤에 설교를 들어보면 다윗은 불같은 시험을 당해요. 찬란한 영광이 있고 그러지만은 다윗은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죽인 걸로 인해서 그 뒤로 쫓겨다니는 그 고난을 비롯해서 왕이 돼가지고도 그는 자식이 그냥 자식들끼리 살인이 일어나고 강간을 당하고 뭐 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고 뭐 별별 고난을 다 당합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은 연단되어 훌륭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그러면 기도의 일생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시간 관계상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야곱은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장자권 받은 걸로 인해서 그는 쫓겨가 외로운 가운데 저 들판에 개나리 옷짐 하나 치고 돌을 베개 삼고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처량한 신세로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루스라고 하는 땅, 나중에 그 땅을 베델이라고 야곱이가 이름을 지었는데 돌기둥 걷다 세워놓고 기름 붓고 서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야곱. 자, 그런데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내 아내와 12자식을 데리고 오다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지금 죽이려고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며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 했지요. 야곱이 죽을 때
야곱에 대한 믿음을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야곱은 그 자식들을 축복만 한 건 아니죠. 애언하는 기도를 한 그 기도를 말하는데,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자기의 일생을 마쳤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럼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단 말이 뭔 말이냐? 기도로 일생을 마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기도하는 일생으로 그의 나이 147세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나는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복음성가 한번 펴봐요. 그거 한번 펴봐요. 한번 쳐봐요. 우리 그 노래를 꼭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아무 시간이 갔어도. 기도할 수 있는데. 짤막한 찬송가죠. 기도 안 나오면 여러분 이 찬송 불러요. 그러라고 제가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복음성가. 기도할 수 있는데, 자막 얼른 띄워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또 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시는데,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왜 고난이 당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고, 연단하고 너를 작품을 만들어 내가 쓰려고 이 고난을 준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이겼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얼마나 참 인생이 찬란합니까? 120년 인생 중에 40년 동안의 저 미디안 광야의 생활, 또 40년의 저 광야의 생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나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인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